네, 그 최박 부부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네. 요즘 제가 그 출근을 하면, 요즘 출근 시간이 좀 빨라졌는데 8시 반쯤 출근을 하면 이제 그 공허한 사무실에 무언가 틀 BGM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최박 부부를 이용하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서 저도 요즘 BGM 채널들을 찾고 있는데 틀어놓고 일하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이 채널뿐만 아니라 채널 틀어주시면 좋겠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죠. 또 지금 우리 최박 부부도 찬양했지만, 교회력은 부활주일부터 7주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에 보면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되거든요. 사순절처럼 사순절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쭉 있어서 부활주일이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도 7주간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50일. 부활주간을 7주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계시는 동안이 이제 40일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기간을 맞춰서 부활 후 50일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7주가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을 이제 주일로 주의 날로 지키는 이유도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7번째 날이 원래 토요일이었거든요. 하여튼 그 토요일 7번째 날에서 8번째 날이든 첫 번째 날이든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순절 안에는, 사순절이라는 게 40일 아닙니까? 그 40일 안에는 주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지키는 것 같지만 46일을 지냅니다. 부활을 뺀 40일. 그래서 매주일은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개념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인사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매년 이 시기에 여기 올라오면 이 인사를 하는데 어색하죠. 근데 매주일 우리는 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어떤 때만이 아니고 주일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매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지나가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라는 눈빛으로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흘깃하시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목장을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은 온라인으로만 모입니다. 오늘의 온라인 목장 모임에서도 회복과 감사,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린다면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텀 9월부터 시작해서 약 7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이 12장이거든요. 12장부터 함께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여기서 원은 이제 원시시대, 저 멀리 있는 역사다 이렇게 해서 원시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이야기 안의 내용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바로 직전에 11장의 내용은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 하면 탑이 되는 거거든요. 바벨탑. 창세기 몇 장에 바벨탑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11장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무언가 그 카메라가 줌인 되듯이 한 어떤 가문의 족속의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가 확실하게 전개되는데, 전체적인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족장사다, 족장 역사다, 족장사다, 뭐 가족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오늘부터 12장부터 이어지고요. 저희는 지금 1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이번 책을 구매한 게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24장까지는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신약을 갖다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 12주 정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출중하고 좋은 교회학교를 나왔으면 아브라함은 앞에 분명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자,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5글자입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믿음의 선조예요. 유대교에서도 저기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 나오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도 똑같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혈육적 조상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뭐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아니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신앙의 대가 이 계보를 타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요. 그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다가, 그리고 성경 속 이스라엘은 왕조를 이루죠. 뭐 사울, 다윗, 뭐 솔로몬 쭉 이렇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룬 이후에 포로기를 지나고, 그 나라가 싹 다 망하죠. 포로기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기를 이제 지나서, 그 침묵기 마지막이 침묵기 전이 말락인데, 그 침묵기를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가 이 신약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오십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족보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뭐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어봐도 되고,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정말 족보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오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신앙의 계보는 혈통과 지역을 넘어 전파되게 되고 2000여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착을 했다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그 성경은 위인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면 그렇게 살았구나. 네, 이제 독서록 써야지. 독서록 쓰고 밑에 나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가끔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읽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이 13장 맞나요? 네, 13장. 이 13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굳세고 강한 믿음을 본받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12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의 순간들도 있지만 이게 뭐지?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늘 제가 제목으로 가져온 건데요,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저희 목장 모임에서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한, 그가 한 어떤 것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받아 몇 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숙제입니다. 근데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건 이 12장에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한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삶에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성경 기자가 굳이 여기에다가 12장에다가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에 바로 뒷부분에 기근이 일어나 애굽으로 가는 장면과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 아내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아내를 팔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은 아닙니까 우리가? 네. 콧물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는 어떤 행위가 중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싶으면 성경은 12편 후반절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미화해야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도 순종했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얻어냈다. 결국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12장 후반부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시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정확하게 성경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동이 무언가를 받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가다가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 자기 아들을 번제물에 바칠 믿음까지 이끌어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생겨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성경 안에서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다 났어요. 약 20분 더 할 건데 이제 네, 끝나면 좋겠죠. 조세임 경고. 자, 네, 조세임이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1장을 잠깐 보시면 좋은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손자 롯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 저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또 하나만 더 읽을게요. 주는 느헤미야 9장 7절인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11장에서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동이 하란에서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11장 후반부에도 31절 뒤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제 처음 출발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을 한 거죠. 거기를 같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가 또 같은 말로는 이제 바벨이거든요.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보여지는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목장에는 드렸는데 지도를 보면 이제 둥근 원을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중간쯤이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예요. 여기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되고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한 700km 정도 된다라고 제가 주석에서 읽었는데 어쨌든 이 1000km 정도를 왔는데 이 하란도 바벨론도 번영하고 번성했던 도시고 거기서 왜 이동을 했는지도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란도 번영했고 거기는 이제 무역이 번성했던 교차로를 감당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이 여정을 멈추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란의 땅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2번 부르셨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석할 수 있는데 이 2번이라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한편 소극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의로 가자, 믿음으로 출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가자. 요즘 하는 말 아닙니까? 가자. 저만 갑니까? 자, 네, 하여튼 가자 해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데라가 가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머무른 걸로 봐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싶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왜 움직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나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는 씨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친육과 혈육 그리고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곧 삶의 생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고대 사회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안전을 보장해 주던 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근데 그 땅의 위치가 1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7절 말씀에서 이제 6절,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이제 이렇게 듣고 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죠. 롯은 그의 조카인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75세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을까요? 아멘.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75세라는 말은 지금 인생의 한 반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앞에 보면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도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쭉 나오거든요. 뭐 아담, 셋, 에노스, 뭐 게난, 마할렐렐, 뭐 무드셀라 이런 사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뭐 삶의 연수는 뭐 900살부터 막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20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에 이제 죽는, 결국 이제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짧아지는 모양이 이제 창세기에서 계속 그려지는데 175세 중에 75세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75세인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약간 명확하지 않아요. 전성기에 여러분 40살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네, 한 반 정도 인생이라는 그 세월에 한 반 정도, 제가 한 그 정도 살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75세라는 나이에 의미를 둬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75세로 생각하는데 그 막 죽을 지경에 모세가 80세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땠을까요? 그렇죠. 무언가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80세는 아니죠. 지금 이 75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75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이해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90세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일이 이 이후에 벌어지긴 하거든요. 경수라고 하면 생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놓고 여러분이 이 나이에 꼭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 말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바벨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이라는 사건이 11장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건의 개요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을 쌓아요. 바벨이라는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아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일이었거든요.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너의 주인 되어 너의 삶을 너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해줄게가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여준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11장과 12장을 대비로 놓고 본다면, 11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런 거죠. 목사님 무슨 시시하게 우리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지. 여러분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뛰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삶은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떠하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고 한들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왜 아브라함만 불러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아브라함인가? 그거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꼭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을 잘 받았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친구를 따라 왔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가기 싫었는데 정말 목덜미를 끌어잡고 데려다가 앉혔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친구가 없냐, 교회라도 가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이유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앉혀 놓으셨다. 여기가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내가 힘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줄은 보여준이 아니고 보여줄이잖아요. 약간 미래형 아닙니까? 보여줄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이거 버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떤 땅으로 이끌 거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미래형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반드시 미래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천국에 갈 것이고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줄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로 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어떻습니까? 보여진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살아도 하나님과 죽어도 하나님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소망.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복음을 믿기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미래형인데 이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를, 그러니까 누구의 대상으로 이 글을 썼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보여줄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읽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이구나. 나는 반드시 그 땅에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땅에 갑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세요.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땅이잖아요. 국민과 영토가 있으면 국민, 영토, 주권이면 나라가 형성되죠.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과 국민과 땅, 그렇죠. 백성과 땅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재밌는 건 이 가나안 땅이 없어져요. 여기에서 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늘 분쟁 지역이잖아요. 거긴 평안과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왔다니까요. 그 땅이,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오늘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생각했을 때 복이 뭡니까? 복이 뭘까요? 모르겠죠. 이제 우리가 밖에서만 있었으면 복은 분명히 돈이고, 약간 그 청약 당첨이고, 저도 되고 싶은데 청약 당첨이고, 또 뭐 있습니까? 좋은 차를, 도대체 뭐 관심 있죠, 여러분? 여러분 별로 관심 있는 게 잘 없어가지고. 하여튼 누군가 보기에 내 삶의 풍요, 겉으로의 풍요를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제 딸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벌써 8살이거든요. 네,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은 납니다. 너예요. 최은총. 복은 납니다. 외부의 것으로 우리의 겉테두리를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라 그러냐면 너 복이야. 너가 복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딱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이에요. 뭐 안 돼 있죠? 앞으로는 됩니까? 안 돼요. 앞으로는 될 것 같죠? 몇 년 지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제 나이쯤 되면 뭔가 좀 보일 것 같죠? 뭐 저는 다 보긴 해요. 네, 농담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시기가 지나 어디까지 가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너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복이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가 복이다. 지금 12장에서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 좀 있으면 애굽에 가난 때문에 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건 아니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막 바로의 왕궁에 막 밀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12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복이 되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복이 되잖아요. 그 복을 당겨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더 이상 뭘 안 입어도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뭘 안 할까 봐 높아지면서 말하자면 복이라는 걸 정말 아는 저와 여러분은 복임을 복됨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여러분 내가 복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가요.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하죠.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취소. 하나님이 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복으로. 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복으로 어떻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착한 하루라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어떻게 이 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 낙심과 좌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안에도 내가 복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낙심과 절망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복이다 라고 점을 찍어버리시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저는 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한편 사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오실 거라는 믿음에. 근데 한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 끌어올 테니까 오늘 뭐 방탕하게 살아야지. 그럼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밖에 여기 기다리세요. 저기 조세임하고 같이 밖에서 훈육을 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오늘이 우리에게 찾아온 오늘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할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